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믿음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충주제일교회 부목사로 섬기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그래도 이게 자리가 바뀌니까 사람의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재단에 원하는 게 뭘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건강한 교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도 보면 등치 크다고 건강한 게 아니죠. 뭐예요? 체격이 작아도 건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왜 건강해야 되느냐? 건강해야 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해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교회가 적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적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질이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즉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지 않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충주제일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모델이 되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며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선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뿌리가 있는 그런 견고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성도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런 후에 뭐냐면 사랑의 수고예요. 이제 나만 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넘어 너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속회가 건강하고 선교회가 건강하고 각 기관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서로 끌어주고 끌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소망과 인내가 있는 교회예요. 이건 뭐냐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충주 땅에 충주제일교회를 세워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사명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뭘까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로 앉아있는 줄로 믿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충주 땅에 아직도 여러분 충주 땅의 인구가 21만 명이라고 하는데 교인들을 다 해가지고 10%라고 해도 1%라고 해도 2만 명 될까요?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90%가 넘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그들을 구원해야 될 영적 책임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는가. 앞으로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갈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가 올해 우리 표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고는 또 날개를 퍼덕퍼덕거리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믿음을 키워가고 나의 믿음을 넘어 성도들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로 나아가며 그리고 이 땅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의 인내까지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금요일마다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믿음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홍해가 젖었던 넘실대던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 그들이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었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넘실대던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것도, 그리고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믿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 근거, 이유는 어디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줄로 믿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줄로 믿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동일한 역사, 동일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또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내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돈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로, 명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로, 육신의 건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 주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하고 싶어하는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선조들이 보여줬던 믿음이 뭔지 우리가 도전받는 거예요. 단순히 세례받았다고 교회 집사, 권사, 목사라고 믿음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액션이고 믿음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선조들이 보여줬던 믿음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이제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들은 광야 생활만 끝나고 가나안 땅에만 가기만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장애물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게 여리고 성이에요. 그 성을 통과해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미 그곳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아직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발만 들이면 가나안 땅이 알아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오셨군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세요라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견고한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피와 땀을 흘리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으며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로 만나는 그 견고한 성이 뭐냐? 여리고성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그 견고한 성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어요. 훈련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의 군사들과 싸운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준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준 이유는 어디 있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때문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믿음으로 무너졌다.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뭘 보고 무너뜨렸느냐?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것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가다 보면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인생의 큰 벽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견고한 성도 무너지고 정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러한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가능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까?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믿음은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봐요. 듣는 믿음을 가졌다. 그들은 듣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6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즉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 여리고 성의 이야기는 2장부터 나와요. 2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부터 나오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저 첫 번째인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자, 그 성이 어떤 성인지 한번 보고 와라. 그런데 2장에 정탐꾼이 갔다 온 후에 바로 여리고 성을 공격하나 점령하지 않고 3장, 4장, 5장이 지난 후에 6장이 돼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난 후에 야, 우리 빨리 공격하자 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여리고 성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뭐 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움직이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참아야 돼. 분명히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야 하면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어려움 당할 때 눈보다 귀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생활의 벽이 다가올 때 그 벽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 세상을 향한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한 귀를 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를 인도하신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견고한 여리고 성 앞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그게 6장 3절부터 5절인데 2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2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성을 너희 것이 될 것이야.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죠.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 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그 전략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그 견고한 성을 바라봤을 때는 야, 우리가 저 성을 어떻게 차지하지, 어떻게 들어가지라고 걱정했을 텐데 하나님이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들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뭘 믿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의 벽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죠. 우리의 삶을 가로막으며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강한 벽들, 우리를 좌절시키고 영혼을 파멸시키는 모든 것들이 오늘날 여리고 성벽과 같은 거예요. 이때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이전에 먼저 눈을 닫고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듣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의 행전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어려움 앞에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보였던 믿음은 뭐냐면 듣는 믿음을 넘어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가 돌면 제사장들은 큰 나팔을 불어내고 모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야 이제 하도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아유 맞아, 하나님은 그런 역사 하시지.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상식 밖의 주문 아닙니까? 납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저 견고한 성이 돈다고 무너질까? 저 견고한 성이 소리 몇 마디 외쳤다고 저 성이 무너질까? 하면서 의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몇 군데 찾아보면 나병 환자 있던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래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 소경이 찾아왔을 때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 연못 가서 씻으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병 환자 9명, 10명이 있을 때 아직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줘라라고 말씀하세요. 때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납득이 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뭘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이성적이지 못해서, 하나님은 상식 밖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는 말씀이면 순종하기 쉬워요. 납득되는 이야기면 따라가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해되지 않을 때,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너 정말 나 믿냐? 네.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여리고 한 바퀴 돌아도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돌지 않고 그냥 얘들아 너희들 눈총으로 그냥 여리고성 무너져라 마음에 응원만 해도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너 나 믿니? 네, 믿어요.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해. 이걸요? 말도 안 되는데요? 너 나 믿는다며? 믿죠? 그럼 방법 같은 거 생각하지 마. 너가 나 믿는다면 순종해.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서도 아니고 납득이 돼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3m가 되는 저 담벼락을 나보고 넘으라고 한다면 나는 그 담벼락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힘껏 점프할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넘을 수 있어서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순종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믿음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도, 순종하면 뒤처질 것 같고, 순종하면 오히려 멀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을 때 순종하시면 그 순종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여줬던 믿음이 뭐냐면 훈련받는 믿음을 보여줬어요.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즉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그때 큰 소리로 외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외치랄 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언론의 자유를 봉쇄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침묵시켰을까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속성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불신앙의 요소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격으로 보아 언론의 자유를 허락하면 그들이 어떤 말을 할까요? 그들 중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마 한두 명 생길 겁니다. 야, 이거 말이 돼? 이렇게 큰 성을 60만 명이나 되는 우리가 돌라고? 야, 이거 미친 짓 아니야? 그리고 이 뜨거운 폐하세 생고생이지 이거 말도 안 돼. 이 말이 퍼지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하기를 맞아, 정말 이건 미친 짓인 것 같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 아, 이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정말 생고생이야 라고 맞장구 치면 그걸 듣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정말 맞아, 이건 미친 짓이야,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자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승리의 승정보고는 절대로 울리지 않고 그 행진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정복이라고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앞에 두고 그들이 영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훈련을 잘 감수했던 것이죠. 그 훈련이 뭐예요? 어느 훈련이에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훈련이었단 말이죠.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린 연약해서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이죠.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연단하라고 말합니다.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믿음답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대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고 섬김의 훈련, 전대 훈련 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예배밖에 못 드리는 게 다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올해 좀 같이 나누기를 원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소그룹을 하지 못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다소 안타깝긴 하는데 속히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이 말씀 훈련 받는 자리에, 기도 훈련하는 자리에, 또 은혜 받는 자리에 더 힘써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믿음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훈련을 봤을 때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의 견고함은 훈련을 통해서 더욱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훈련을 감수해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보여줬던 또 하나 믿음은 뭐냐면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줘요. 서양 속담에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가 이제 이도령이 과거 시험을 가고 춘향이 있을 때 변사또가 춘향이에게 숙청을 들라라고 유혹을 했을 때 춘향이가 끝까지 지조를 지키며 거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도 당하잖아요. 이 춘향이가 끝까지 인내하며 자기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도령 때문이죠. 이도령이 반드시 과거 급제에서 다시 내 앞에 나타날 거야 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지킬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어요. 여러분 당시 여리고성의 크기를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여리고성 둘레가 약 4km 정도 된대요.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사람 돌면 한 몇 시간이면 돌겠죠. 근데 그걸 60만 명이 다 같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의 두께가 높이가 뭐 작은 성 높이는 성벽은 4m에서 5m, 길면 9m까지의 높이가 있었대요.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작게는 3m, 넓게는 5, 6m.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 정도의 넓은 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 나합이 어디에 집이 있느냐? 성벽 위에 집이 있었어요. 그만큼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 여리고성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 뜨거운 햇빛에서 도는 것도 쉽지 않았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아침 일찍 일어났겠어요? 근데 그게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 근데 만약에 하루에 한 바퀴 딱 돌고 나니까 야 동쪽에 금이 10cm 벌어졌어. 내일 두 번째 도니까 어머 그 김이 20cm로 늘어났네. 이거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야 순종할 만 난다야. 야 끝까지 순종하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겠다. 이래서 도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한 바퀴 돌아도 그대로, 두 바퀴 돌아도 그래도, 세 바퀴 돌아도 그래도,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까지 돌아도 그 성에 금 하나 가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거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나아만 장군의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가라. 근데 만약에 한 번 담고 나니까 오른쪽이 깨끗해졌어. 두 번 담고 나니까 왼쪽이 팔을 거꾸로 하고 있네요. 깨끗해졌어. 그러면 야 이거 순종할 만 나는구나. 그래 7번 그까짓 거 해보자. 왜? 조금씩 나아지니까. 그런데 한 번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6번째까지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야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냥 포기하고 가면 그 사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믿음은 뭐냐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뮬러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했더니 그분의 한마디 뭐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해서 그는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근데 그 이스마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큰 아픔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조급함일 수 있어요. 몇 번 기도하다가 몇 번 순종하다가 이거 안 되나 보다 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습니까?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섬겼는데도 하나하나 바뀌지 않는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라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그들은 기대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며 기다림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대한다는 건 뭐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를 여러분 오셨는데요. 여러분 오실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야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밤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실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다듬어 가실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런 소망과 기대감으로 다녔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을 자에게 오늘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 단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은혜 받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시킨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으로 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은혜를 베푸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냐? 예수님의 고향 땅이었습니다. 고향 땅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도 이루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 저 예수 내가 잘 알아. 어릴 때 그 코 질질 흘리고 몇 번 넘어져서 내가 일으켜준 적이 있지. 근데 그가 뭐 메시아라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가 무슨 놀라운 기적을 베푼다고? 에이, 말도 마. 내가 그를 잘 아는데 뭐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예수에 대한 기대감을 확 떨어뜨리는 거죠.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기대감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흥회가 은혜되는 줄 아십니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여러분, 누가 와서 부흥회 합니다. 아, 은혜 받아야지. 아, 그래, 그 말씀, 목사님 훌륭하다는데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요, 똑같은 설교를 해줘. 할렐루야, 그 말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맞아. 기대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뭐냐? 기대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이며 사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에서 고생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어떤 기대감이요? 예수님이 때문에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면서 내가 만날 예수를 기대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면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도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 친구 목사가 있던 교회인데 그 시골 권사님이 새벽에 그렇게 한 2시간을 넘게 기도한대요.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막 너무 기도한대요. 그래서 너무 기도를 간절히 해서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권사님은 나중에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났대요. 아이, 권사님 매일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제가 같이 할 테니까 어떤 기도하셨어요? 모르겠는데요? 정말이에요. 저도 뭔 기도인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해버렸다는 거죠. 기대감이 없이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하면 좋다니까 그냥 오래 기도한 거예요. 이 응답의 기대와 소망이 없이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감이 있다면, 소망이 있고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 후에는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면서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7째 되는 날, 아무 말 안 하다가 7째 되는 날 마지막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는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소리로 외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안 나와서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라고 외쳤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무너질지어다 라고 선포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빠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냥 빠샤 무너져라 이렇게 아니면 야 라고 했다든가.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소리를 쳤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시점 같아요. 뭐냐? 아직 그 여리고성이 견고하게 있을 때 소리쳤다는 거예요. 무너졌을 때 와 소리친 게 아니라 아직 그만아 가지 않은 견고한 성이 그대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기대감으로 외친 거예요. 무너질 거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아멘 하면서 큰 소리 쳤던 것이죠. 그 기대감의 믿음에 놀라운 성벽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기도 중에 있습니까? 응답을 기대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기대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습니까? 변화를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기대하는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성벽을 온전히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길을 가다 보면 나 이제 예수 열심히 믿어야지, 나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래 내가 이제 멋진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힘차게 출발했지만 이기 찾는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여리고 성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지식으로는 결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믿음이 뭐예요? 먼저 여러분 문제 앞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어보십시오. 주님, 내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주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주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주실 때도 있고, 여러분이 집에서 우연히 듣는 방송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도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주어진다면 순종하십시다. 아유,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쁜데 예배 그렇게 온전히 드릴 시간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용서하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럴 힘이 없어요, 안 할래요 라고 뒤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으로 나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중에 불신의 말이나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맞는 언어의 훈련을 잘 감수할 수 있는 훈련의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중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달라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변화를 기대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인 인생의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와르르 무너뜨려 주시는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